13장 7절 8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와 난리는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연이어서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으로 두려워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참 하나님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직접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뜻인가? 시작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반대는요? 끝에 가면 두려워하라고. 그러면요? 자, 뭔가 대답을 좀 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끝은 더 무섭다. 지금 집사님 말씀도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 말은 뒤로 갈수록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훨씬 무서우니까 벌써부터 겁먹으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죠. 왜?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죠? 군대 가가지고도 막 힘들다면 야 이게 벌써 힘들어? 시작도 안 했어 임마. 훈련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 하면 훨씬 힘들어요. 처음도 힘든 건 사실인데 뒤에 더 힘든 게 있으니까 앞에서 벌써 힘들다고 하지 마라. 마음 먹어라. 이제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죠. 끝이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끝입니다. 말 그대로. 재난이 더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재난이 다 끝나는 끄트머리. The end. 끝. 끝이 올 때까지는 재난이 이어지고 환난이 이어지고 핍박이 이어지고 이게 다 지난 다음에 다 끝나는 그날. 진짜 끝. 그 끝날이 올 때까지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끝이 올 때까지는 두려움을 계속 연기해야 돼요. 즉 끝날까지 두려움 없이 가야 됩니다. 자, 훈련 코스가 10개 있어요. 1번은 힘들지만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한 7번, 8번, 9번 갈 때는 힘들다 해도 이해가 돼요. 그때는 두려워해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두려워해. 지금은 두렵다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인가?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인가? 10번 환난이 아니고 10번 환난까지 끝나는 진짜 끝이 올 때까지는 계속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떤 말 같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앞에 것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끝에 와서 두려우면 실족하고 배도하는데요. 그죠? 순교자들 보세요. 단방에 끌어서 총 한 방 맞고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육의 힘이 다해서 숨이 끊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에 뺨을 한 대 맞을 때부터, 몽둥이를 맞을 때, 채찍을 맞을 때, 가시밭을 걸을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 인두로 지질 때, 팔다리를 끊어갈 때, 그 단계마다 고통은 심해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두렵지 않고, 여전히 두렵지 않고, 여전히 두렵지 않고, 마지막 목을 치는 데까지 두렵지 않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끝을 맞이한 겁니다. 어제 우리 유동지가 그랬잖아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 똑같다. 술에 취하면 잠을 들었어요. 사람이 나를 때리나 아프지 아니하다. 이렇다 그랬어요. 또 뭐라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돛대 위에 누웠으나 아하 좋다 그런데 편하다. 돛대가 뭡니까? 뾰족한 끄트머리입니다. 돛을 다룬 그 나무 끄트머리. 거기에 누웠는데 무슨 서커스 공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두려움이 없이 거기 누워서 자는 이렇게 아무데나 퍼 누워 자다가 얼어 죽어버리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맨경시 같으면 야 여기서 누워있다가 죽겠다 이래서 못 누는데 말이죠. 성령이 취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우면 안 되죠? 첫 번째 시험에 두려우면 안 돼요? 마지막 시험에는 두려워도 돼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끝은요. 시험거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끝. 이해가 되죠? 예. 난리의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고요. 그 난리가 다 완료된 끝. 진짜 환란이 이제 끝.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즉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계속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매 맞을 때도 두려우면 안 되고 팔을 꺾을 때도 두려우면 안 되고 다 온 식구들을 흩어서 끌고 갈 때도 두려우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진짜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고통들이겠습니까? 그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느끼지 않으려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낌의 고통이 없다면 견디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인내하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인내는 고통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썩은 치아라는 뽑을 때도 견뎌야 되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뭐가 되면 배도를 하게 되고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단계가 갈수록 무서워지고 커지고 육체가 견디기 힘들 지경이 되더라도 진짜 끝이 올 때까지는 어떤 류의 고난이건 어떤 류의 환난이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7절 8절은 한 가지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7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거는 시작입니다. 자,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도 전쟁이고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또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말씀의 중간을 살짝 끊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먼저 한번 일러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난리와 난리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지하는 소문을 막 듣게 될 것이다. 첫째,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중간을 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일러준 겁니다. 주의사항을. 그래서 8절의 전반부는 앞서 하던 7절을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7절 후반부가 사실은 8절 전반부가 끝나고 이어지면 깔끔한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벌써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좀 우리 주님이 서둘러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다가 끊고 중간에 주신 겁니다.
예, 격하게 이해가 되었다고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예, 다시요. 할 수 없이 표시를 잘 안 해주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뭔 일이 먼저 있냐면 전쟁이 있다고요. 전쟁이. 여러 전쟁이 있는데 전쟁은 사람을 정말 악하게 만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온갖 악의 종합 세트가 전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은 전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쑥 가야 되는데 난리에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알았지? 그래. 민족이 민족을 칠 거야.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대적할 거야. 이렇게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 안에 살짝 끊고 주의사항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비글을 내리지 아니하고 또는 메뚜기라든지 곤충들이 다 갉아먹어버리고 병충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양식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옛날 말에 3일 굶고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내 건 네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특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들, 어린 애들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이제 좀 그런 경우에 또 이해도 해줍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땅이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엎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서울을 둘러싸고 산들이 삥 둘러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도시들이 그런 식이죠. 분지이죠. 산이 둘러있는 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또 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거주지를 잡았는데 우리나라 산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위산들이라는 겁니다. 흙이 있고 나무가 빼곡하던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이 얕은 시각이고요. 산이라는 거대 등치를 기준으로 보면 바위로 된 산이고요. 거기 흙이 약간 쌓여있는 정도입니다. 흙이 약간 쌓여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흙이 막 2m, 3m 되죠. 근데 여러분 수백 미터 되고 1000m 되는 산을 기준으로 봐보세요. 그 흙이란 것은 사람 피부처럼 얇은 거예요. 왜고요 하면 순전히 흙산이 있어요. 흙하고 돌이 섞인 산들이 있어요. 혹은 바위라 할지라도 뭐 자동차 크기 정도나 되는 이런 바위들이 섞여가지고 이루어진 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만도 대개 민둥산들이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산은요. 대부분이 순전히 화강 덩어리예요. 산 자체가 큰 바위 덩어리라고. 그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몇 미터 쌓여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런 식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곡도 많고 흙이 좀 벗겨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를 보세요. 꼭대기들은 씻겨나니까 금방 대머리들을 다 드러내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머리는 큰 바위들이 다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흙이 쌓여있는 산 꼭대기에 바위가 얹혀진 게 아니고 그거는 큰 바위의 일부분이 꼭대기가 드러난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무섭습니까? 산사태죠. 산사태는 어떻게 해요? 흙이 싹 쓸고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보다 더 커요. 실제로 가서 봐보세요. 얼마나 큰가. 한 아파트 단지만한 바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산 골짜기가 엄청 커 보이지만 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수태폭권 구슬 굴러가는 길처럼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면 저 높은 산의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볼링공이 굴러 핀 잡아뜨리듯이 다 잡아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무섭게 돼 있어요. 살짝씩 얹혀져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밀어도 안 돼요. 뭐 포크레인 갖다 밀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지진은 그런 힘이 아니잖아요. 지진은 그 정도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진을 내려버리면 진짜 서울에 했다가
진도 한 6이나 7 정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일본 같은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거 왠지 아십니까? 바닷속에 땅이 갈아지고 바다에서 산사태가 난 겁니다. 산에 물이 차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빼면 다 산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절벽들이 뭡니까? 해수욕장이라 되니까 모래사장이지. 대부분은 절벽이죠. 산입니다. 물에 안 잠긴 산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자, 물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그 물이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위 덩어리를 물속에서 굴러다닐 때 그 진동으로 쓰나미 일어나서 육지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육지에서 일어나면 옛날에 고베 지진 몇십 초 흔들어 버렸죠.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같은데 대도시에 특히 서울 같은데 몇십 초만 진짜로 손으로 딱 쥐고 흔들어 버리면 이 산 밑에 있는 아파트들 경관 안 좋다 하는데 다 죽습니다. 한강 옆에 집들 좋지요. 한강도 세계적으로 큰 강입니다. 특히 대도시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이 강물이 요동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데이터가죠. 지진의 횟수가 얼마큼 늘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기근입니다. 옛날에 배고파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기근이 곧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조그만 문제 있어도 직접 농사지어 사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마트가 불이 나죠. 왜 그렇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를 때는 두 끼, 세 끼 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한 끼를 굶으면서 배고프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화장실이 급하지 않을 때는 몇 시간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화장실이 급한 일이 벌어지면 1분을 못 참겠죠. 그런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 육체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가지 않고 두 절에서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이렇게 넘어갑니다. 딱 두 글자 읽고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이 소시지처럼 그렇게 가면 이 말씀 하나하나의 깊이와 무서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떼어서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큰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보다 큰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또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이 쏟아질 때의 재앙들과 별도의 것들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재앙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요거 끝나고 요한계시록 재앙이 별도로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계시록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먼저 일러준 겁니다. 아이고 그럼 두 번 겪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네. 이게 중복이 되는 거구나.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이 단어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보면은 엄청나게 무섭게 그 하나하나가 실상이 묘사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근 지진한 게 실제로 그렇게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무서운 실상을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줄줄이 들을 때는 가볍게 단어 하나를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씩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큰일들이고 그 큰일의 정도란 무서움이란 요한계시록 기록된 재앙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가 줄어드는 효과, 환란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며 강하며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민족과 민족들의 대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인데요. 어제 제가 암송했던 요한계시록 9장에도 뭐라 했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있어요. 그 중에는. 3분의 1이면 우리 지금 몇입니까? 우리 지금 7명 있는데요. 이 중에 최소 2명 이상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냥 숨을 싹 걷어가 보내시기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전쟁을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유다를 칠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바벨론 제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과 야욕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인간의 야욕을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묶어둔 걸 풀어주라 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3분의 보세요.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그때 죽이기로 예비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칼로 사람들 쳐주냐? 그게 아니고 그 천사들이 각 나라의 수장들을 격동시켜 군대를 동원하는데 2억의 군대를 동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2억의 군대가 사용되는 전쟁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억의 군대, 그 군대를 지휘하는 수장들은 자기들이 천사와 관계했다는 걸 생각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들은 말 그대로 자기 동맹,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하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악령들의 활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발하는 전쟁과 또 단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한다는 이 전쟁은 그냥 환란의 초입부에 있을 살짝 뭐 몇백 명, 몇십 명씩 죽는 그런 국지전 이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것들과 사람이 3분의 1까지 죽는 전쟁까지 포함하는 모든 전쟁들을 다 망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을 보십시오. 특히 6장, 요한계시록 6장 이 부분 잘 나와 있는데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면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하루 품삯이잖아요.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제주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냥 한 15만 원 잡을게요. 15만 원이면 지금 물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밀 한 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페트병이 있죠. 자, 페트병에 밀 하나 채우면 15만 원입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곧 죽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 모아보니까 4분의 1의 범위인데요. 그 안에 짐승들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고 여기저기서 약탈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어느 한 시기 동안에 이 일들을 딱 통계 집계해 보니까 전 지구의 4분의 1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보십시오. 산이 옮겨집니다. 산이 통째로. 무지막지하죠. 아까는 바위가 굴러진 이야기인데요. 산 밑둥부터 허물어져 가지고 산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백 미터짜리 산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깔려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넘어질 때 충격이 지진 못지 않습니다. 건물 하나만 우리가 붕괴시키는 현장을 가봐도 그 분진들이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고 그 진동에 옆 건물들까지 타격을 받는데 산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하나가 아니고 산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여러분, 섬은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닿는 부분이 뿌리인가요? 아니죠.
물 속에까지 있는 겁니다. 물이 파도가 쳐가지고 섬을 가운데를 뚝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부터 허물어져서 물속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땅 지형이 바뀌어서 여기 있던 섬이 저만큼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다에는 무슨 일이 날까요? 일본에 쓰나미를 할 때도 섬이 옮겨지는 일은 없었어요. 무서운 일들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오죽 무서우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와 하더라. 얼마나 무서운가. 차라리 바위가 우리한테 떨어져서 나를 차라리 찍어 죽여버려라.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 무서운 일을 견디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땅의 높은 자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류 마지막에 숨을 무슨 땅속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몇 년치 식량을 두고 아이고 나도 돈 있으면 저런 데 들어갈 건데 완전히 헛된 짓들입니다. 하나님이 땅 흔들어서 그 중에 들어가는 산소 공기 정화기 하나만 망가뜨려도 그 속에서 삶아 죽습니다. 수도 파이프 하나만 터뜨려버려도 땅속에서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아예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 밑바닥을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산치로 물어들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든 헛된 상상은 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란을 이겨내겠다고 버텨보겠다고 무서우니까는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데 어디를 피한단 말이에요. 하늘 끝에 있건 바다 끝에 있건 음부 속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끄집어 올리고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다 끌고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심같이 지켜주십니다. 산들이 다 무너지지만은 내가 그 흔들리는 중에 어디 서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서 있는 바위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저기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내가 서 있는 데만 이상이 물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온갖 살 길을 구해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이지 그 외에 무슨 수를 찾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들이 어떤 질문의 대답으로 주어진 것인가입니다. 말씀에 우리 13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 건물 다 무너진다. 그랬더니 묻는 질문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질문이 되어 있냐?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AD 70년에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때 기근, 지진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부는 맞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들 안 맞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 뭐라면 많은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 하리라.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70년도에 AD 70년에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무슨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두 가지 일에 대한 한 가지 대답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함께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오실 때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제일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들이 있을까는 대충 알겠는데 순서입니다. 순서.
정확한 순서와 정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어디서 다스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왜냐? 성경에 보면 뭐라면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오고 안식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바로 주님 오셔 다스릴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 어디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미국 대사관요? 아니죠. 감람산에서요. 그건 감람산에 임하시고 왕의 문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문. 거기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옛날 구도시예요? 신도시면서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문제는 그겁니다. 옛날에 거기서 귀신한테 분양하고 짐승들 제사 지면서 가증한 집만 해도 하나님이 더럽다고 쓸어버렸는데 마지막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더러운 데를 예수님이 물려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보다 안 더러운 짓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없애버렸는데, 다메섹의 우상을 세우고 또 더럽다고 없애버렸는데, 적그리스도가 거의 7년 가까이 다스리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지가 하나님으로서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개를 몰아내고 내가 대신 여기 앉겠다. 원래 내 자리니까. 그 때묻고 가증한 자리를. 그리고 그 제3성전은 성전은 성전인데 완전히 소위 현대식으로 짓습니다. 지금 설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인본주의 사상에 갇혀있고 적그리스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 통합형 건물로 설계를 해놓은 게 마지막 성전입니다. 뭐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까요? 근데 성전에서 다스리는 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아직도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성전이 무너짐과 주님이 다시 오실 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전까지는 이미 없어졌고 세 번째 성전이 곧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성전까지 또 무너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니까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잘 알지 못할 때는 확실한 것을 먼저 붙잡아야 되고 확실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게 해야 됩니다. 확고한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최소한 무엇이 앞부분에 있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재앙들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지만 그 모든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유보하고 연기해서 두려움 없이 그때를 지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워하게 되면 그 환난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단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그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없어야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전한 말씀이 실제가 돼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우리 주님이 항상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빈틈없이 성령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이때를 이겨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